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교수님 말씀 인도했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인도하시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참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연세가 꽤 많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아주 좀 젊은 분들,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하게 섞여 있는 느낌인데, 피차가 참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안 어울리는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그러느라고 조금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또 우리 또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젊은 애들하고 노는 게 힘들거든요. 찬송도 서서 불러야지, 또 이렇게 이상한 노래 또 이렇게 따라 불러야지, 뭐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사랑의 연습일 수 있겠죠.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을 조금 양보하고 받아 드리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한번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인사를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원래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이 헬라말을 썼었죠. 지금 그리스, 지금 이제 현대 그리스가 아니고 옛날 그리스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사실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그 부활절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또 이제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뭐라고 화답하냐면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헬라 말로는 이렇게 크리스토스 아네스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 맞는 사람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알레토스 아네스티, 그래서 정말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영어가 편하실지 모르겠는데 Christ is risen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indeed he is risen 그렇게 화답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서서 살아가는지를 다시 이제 되새기는, 그게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헬라말로 하라 그러면 괜히 스트레스 받으실 테고, 한국말로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이렇게 반 갈라서 해볼까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먼저 하면 또 이쪽 반 계신 분들이 한번 화답하는,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조금 뻘쭘하시기도 하실 텐데. 네.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네. 제가 한국에서 부활절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좀 설교 시작할 때 괜히 어색한 분위기 깨느라고 하는 썰렁한 농담이 있습니다. 이 농담은 미국 농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이렇게 자기가 쓰려고 무덤을 잘 갖고 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장되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야, 너 미쳤냐?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잘 갖고 놓고 그 무덤 남주면 어떡해? 하고 막 이제 짜증을 냅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뒤통수를 쭉쭉 긁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아니, 주말에만 잠깐 쓴다고 그래서. 네. 제가 옛날 영어 조크 책에서 봤던,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말이 되는 얘기죠. 그 조크의 핵심은 결국 죽음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할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되새기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나의 죽음을 대신 죽었다는 얘기고 그 죽음을 죽은 이유는 내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또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십자가 얘기할 때 사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붙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제일 유명한 구절 있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이 사랑이 어느 사랑이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통 인간의 사랑은 대개 조건을 따지죠. 그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같아도 이게 금방 조건에 물을 들이기 쉽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그래도 가장 순수한 사랑, 가장 어떻게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 근데 이것도 사실은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죠. 아주 갓난 아기일 때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숨만 쉬어주면 돼. 그러면 행복해하죠. 애가 그냥 숨만 쉬고 잠만 자는데 부모는 좋아 죽습니다. 뭘 했다고. 그죠? 기저귀 갈아주고 온갖 것 다 해주고 똥냄새도 안 난대. 나긴 조금 나더라고요. 근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하지만 사실 애가 조금씩 자랄수록 어떻습니까? 기대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부모의 기대가 조금 지나면 결국은 사랑의 조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부모가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인간이 죄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미녀와 야수, 뷰티 앤 비스트에서 보는 그런 사랑이죠.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바로 그게 야수가 깜짝 놀라죠. 야수가 당황해요. 이건 뭐지 하는 거니까. 자기를 보고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평소와는 다른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야수 속에 숨어있던 참모습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바로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그래서 죽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 뒤에는 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사실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인데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활은 기독교가 가진 메시지 중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메시지에 속합니다.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혹시 여러분이 전도라는 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도할 때 십자가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의외로 잘 받아들여요. 근데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얘기 해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아마 짐 싸서 갈 거예요. 안 믿기는 거죠. 근데 사실 기독교인은 바로 그 안 믿기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떠들고 다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 미쳤냐? 그럼 우리 미쳤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는 거죠. 사실 우리도 죽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이게 뭐가 알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우리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인지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있을 때는 부활 노래 부르는 거니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 앞에 마주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절실히 느끼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던져보는 거죠. 오늘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여러분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법이 참 이렇게 희한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얘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시점이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된 시점이에요. 사라는 거의 90이 다 됐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건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죠. 하나님과 오래전부터 관계를 해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안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제대로 된 아들을 안 주시기로 하셨나 보다라고 마음을 다 정리하고 오랜 세월을 지났겠죠. 제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딱 애를 낳았는데요. 결혼은 꽤 빨리 했는데 하나님이 애를 안 주셔가지고 근데 한 9년쯤 됐을 때, 임신하기 이제 직전이겠죠? 임신하기 전에 이제 그 무렵쯤 되니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기, 그 전부터 사실은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한편으로는 되게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도 한 번도 엄마가 돼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늙어 죽나? 하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요. 제 아내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기로 했나 보다. 그런 부부들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입양을 할까?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는 사실 입양하기로 거의 이제 얘기를 모으고 그러고 있던 참이었는데 어떻게 그 무렵에 아이가 생겨서 하나를 어제 키우는데요. 이게 사실 그때는 그래도 팔팔 젊을 때잖아. 그죠? 제가 26세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애가 태어났을 때가 36이었는데 한참 때죠. 그때만 해도 그죠? 그럴 때도 사실 이 9년 동안 애가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막 답답하고 뭐 좌절감도 들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같으면 뭐 그게 비할 바가 아니지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정리했겠죠, 마음을.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괜히 시비를 거시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게 냅두면 마음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찾아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긁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좋게 말해서 이렇게 약속이지만 사실 인간적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건 장난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이미 애 안 나오는데, 나 다 끝났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괜히 내 인생을 헤집어 놓는 얘기밖에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저희가 한 6년쯤 됐을 때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벌써 이제 애가 안 나와서 이렇게 애를 먹은 지가 여러 해 된 거죠. 근데 아내 친구 한 사람이 선물을 보내왔는데요. 박스를 보내왔어요. 그때 저희 영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안에 조그마한 애기 신발이 들은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애 없어서 애를 먹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애기 신발을 보내왔어요. 애기가 태어날 걸 알고 받으면 이게 기쁜 선물이 될 텐데 애가 지금 안 나와서 애를 먹는 상황에 그런 선물을 받으니까 그 딱 열어보고 제 아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열어보고는 울기 시작하는 거니까. 애가 안 나오는 현실을 더 확 느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괜히 찾아와서 뭐 애기 신발 선물해 주듯이.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100살 된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거기에 아멘 했다는 얘기죠.
100살 된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에 아멘 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나이가 100살이라서 그랬다. 연세가 조금 많이 드셔서 그냥 조금 맛이 갔다. 속된 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은 거니까 이랬을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아멘 했을 리가 없지. 그런 얘기 듣고.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근데 100살 된 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19절이 바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죠. 100살이 되었다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몸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몸이라는 것은 그냥 몸 자체라기보다는 남자로 치면 일종의 소위 생식 기능,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기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 몸이 죽었죠. 사라의 태가 죽었다. 사라의 태라고 말할 때처럼 사라의 태에 이제 그 해당하는 남자로서의 생식 기능을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 바울이 쓴 말을 그대로 옮기면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을 알고도 죽은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죽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얘기는 뭘 믿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 죽은 몸을 살린다고 믿은 거예요. 사라의 죽은 태를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믿은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혹은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 죽은 몸을 살리고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서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걸 흐뭇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면서 이것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연결을 합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기도 하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무슨 뜻이냐?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누구냐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믿는 자라고. 기독교인들이 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것을 어떻게 풀었으냐면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끝나지 않고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아주 마음이 넉넉하신 분. 온갖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의 창조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고 이 생명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기가 쉽지가 않은 믿음이죠. 이 세상은 오히려 죽음의 얘기가 훨씬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죽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겨졌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들었을 때 안 믿었죠. 여러분 도마 얘기 자주 들으셨을 텐데 그죠? 다른 제자들이 살아나셨다고 막 큰 소리 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못 믿는다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이렇게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이러기 전까지 내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 다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냐? 보고 나서 믿었죠. 안 그러고는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자기 동생에게도 나타나고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써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로 새로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박해하고 다니다가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헛소리로 알고 교회를 없애려고 막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의 한 핵심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바로 그 거룩한 희생의 사건이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가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오신다. 1인칭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오신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성령의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뭘 하시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또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이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희망을 키워가게 하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묻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삶 얘기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의 핵심에 부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사실 로마서에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면 10장에 우리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구절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바로 그 앞에 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고 뭘 고백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죠.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러면 오른팔 그런 뜻 아시죠? 내 오른팔이다 그럴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냥 앉다 보니까 오른쪽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 뒤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이 깔려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과 맞닥뜨렸습니다. 누구냐?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일 리가 없죠. 왜? 죽었으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거 내가 봤는데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내가 뻔히 아는데 근데 그 예수가 살아서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경험.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대부분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죽고 나면 볼 수가 없잖아요. 제 동생이 아주 어릴 때 죽었는데 만으로 5살쯤 됐나? 그러고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주 생각이 나지만 그것뿐이죠. 그리고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 얘기 같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듣냐 하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경험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까도 우리 기도하실 때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누가 기도해도 절대 안 빠지는 기도가 아픈 사람 기도예요. 왜? 우리는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픈 몸은 결국 죽을 몸이죠. 근데 성경은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죽을 몸이 언젠가는 죽지 않을 몸 혹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그 희망. 그게 바로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진 희망이죠. 우리가 저기 먼데 어디 천국이라 부르는 데 가서 이상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새로워질 것을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로워질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인데 이 삶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거라는 기대.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지금 우리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의 이야기에 속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절망을 하게 되면 그 절망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려보는 거죠. 만약에 이 죽음이 끝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인생에서 최대한 즐기다가 사는 게 가장 현명한 태도가 되겠죠.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떠냐? 지금 우리의 삶은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어디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삶이 바로 그 다음 삶을 준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실 앞으로 살 날이 좀 많이 남았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당장 즐기는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뭘 할까 하는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앞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을 미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젊으나 늙으나 약간 뭐 한 끗 차이죠. 죽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저도 평생 젊을 줄 알았는데 벌써 50이 이렇게 훨씬 넘었잖아. 게다가 머리 색깔까지 때 아니게. 머리 색깔보다는 훨씬 젊어요, 제가. 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살 날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온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가속도 붙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 텐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니까.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보다 제가 조금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마찬가지죠. 그걸 잊어먹는 실수를 우리가 자꾸 저지르죠. 왜? 생각하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그 죽음의 직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 신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 생명에 대한 소망. 단순히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때.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희망을 품고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바로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바로 그 십자가와 이어지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그 미래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내 하루하루에 말을 걸어오면서 생명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도 한국에 있는 제 아는 후배가 자식을 잃었어요. 자식을 선교여행을 보냈는데 선교여행 하는 중에 불의의 사고로 그냥 자식을 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지금도 슬픔을 사실 완전히 극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에 많이 지금 힘을 얻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끝내 고백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얘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당장에는 쉽지 않을 수도, 왜냐하면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실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죽음에 한 방 맞고 휘청거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더불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희망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꺾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슬픔을 이겨가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다 허무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끝끝내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3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분위기 모릅니다. 처음 온 거라서. 어떤 목사님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이 공동체가 이 마당에 자리를 잡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 주변 이 사회에 이 이마고 대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말, 우리는 생명을 전한다.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생명을 품고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우리가 보여준다. 여러분의 삶이 그 생명을 담아내는 삶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았을 때 완전하지는 않겠죠? 우습기도 하겠죠? 하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소망이 있는 사람다운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죠. 억지로 보여줄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그 생명을 누리는 만큼 사람들의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궁금증, 우리가 이 생명의 약속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뭘까를 서로서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그야말로 임하고 대의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이 생명의 흔적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가득 차서 이 교회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참 어줍다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 섞여 살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어색한 조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함께 생명의 소망을 키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